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마을교회에서 회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 설교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된 교회와 선포되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은,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는요,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거기는 죄와 싸우는 그 자체를 회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자기 힘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승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의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를 중요시하는 교회다, 우리는 회개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수많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의지로 싸워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죄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영역들이 넓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단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 복음이 선포된 교회는요, 자신의 전적 부패성, 전적 타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설사 그 사람이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죄와 싸우는 영역에서 승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큼 부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영역에서 죄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역이 다를 수 있고, 혹은 나만큼 나에게 주어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자기 의지로 싸워서 승리했다기보다도 물론 의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본성을 주셔서 그것으로서 돕는 이가 계시고 싸우는 이가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만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된 교회는, 그래서 자신의 전적 타락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생각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마을교회가 회개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찬양마을교회는 항상 죄와 싸우는 그 자체를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싸워본 자만이 자신의 전적 타락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본 자만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죽음으로 사로잡아 가는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지, 죄와 싸우는 그 자체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고백, 소망이 나에겐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없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가장 절정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더 이상 나한테서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나올 수 없고,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절정인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열방의 소망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참 소망이시구나, 거기까지 가야 회개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마을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전적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이 크리스찬처럼 자신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전적 타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당신은 예수께로 가야만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찬양마을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 그 죄하고 율법하고 거의 같은 저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테두리로.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얼마나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진노할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께로 가야 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장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개에 대해서 외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노여움을 받는 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해야 돼,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내 소망이 예수밖에는 될 수밖에 없어,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니까 난 예수께로 가야 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마을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께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저 죄의 영역을, 죄의 세력을 승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자는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회개의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허원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또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든 나를 기쁘게 하는 상황이든 간에 나에게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것이 많은 요점이 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든 나에게 기쁜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역경이 있든 고난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나에게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든 이 환경에 대한 얘기하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끌려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는 이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는 이유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떠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에게로 또 돌아오면 너에게는 참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욥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새 친구인 거죠. 너가 뭔가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혹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은혜 아래에 있는 쪽에서는요,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아기라고 표현하지 않죠. 아기라고 했을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예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환경도 변화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든, 또 내가 전적 타락을 깨닫고 내가 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새로운 거룩의 본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돕는 이,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금 PPT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만 갖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PPT를 안 만듭니다. 왜 같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 찾지는 마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더핑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주어입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측면에서는요,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께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요, 동시에 구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자신의 전적 부패한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결심까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결심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 또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모든 개혁주의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주의에 있어서 실패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몇몇 개혁주의자들에 있어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를 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배제하게 되어서 결국은 청교도의 신학과 장로교의 신학의 차이가 청교도의 신학은 회개를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정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양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 부패를 가르쳐 주시고 전적 타락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자체도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열심이 근본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장로교가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몇몇 혹은 많은 개혁주의 같은 경우가 회개를 배제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쁜 일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치시든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치시든 주님께서는 치시는 겁니다. 왜 치시냐면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 있겠고 내 죄 때문에 있는 것도 있겠고 훈련 때문에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난이 이렇게 세 가지로 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훈련, 또 내 죄에 대한 결말, 죄에 대한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온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께로 가는 거는요, 회개하는 것은요, 7절에 보십시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전제 조건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그 우상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진노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떠한 성도에게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 거 아는데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께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퍼부으시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들은 다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꼭 그것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로 가려면은, 예수께로 가기 위한 과정은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예수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께로 갈 때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곰곰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로 와라라고 하는 사인이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아픔, 고난들,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결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결코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만이 정말로 나의 참 안식이구나,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참 기쁨이시구나 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또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역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찬양마을교회에서 회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배역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역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주님께서는 배역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전적 부패한 사람인지 그거를 깨닫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의 초점도 예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의 가장 큰 요점도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가장 전적 부패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가? 바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아는 자가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기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다 할 때 그 자백이 아닙니다. 자복하다. 우리가 또 이 자복이란 말이 또 잘못 변형이 돼서 지금은 죄를 내 입으로 뭐 아뢰고 이런 걸 자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의 죄를 알아라. 너의 죄를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또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의 죄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 죄에 대한 깨달음.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의 죄를 알아라. 이는 무슨 죄냐 하면은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을 너는 깨달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기서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아세라 목상 바알상이 이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의 제사 속에 음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눈이 뒤집히도록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그들의 말하는 제사 안에 음란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들이 우상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너희가 배역했다는 것을 깨닫는 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너는 내 신부고 나는 너의 신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요, 우상들을 역시 제거하고 나에게로 나오는 것, 이것을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께로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룹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주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찬양마을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외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낱낱이 깨달을게끔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하니까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배역한 자식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패함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계획하셔가지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나에게 환경을 보내주시는데, 그 환경들은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값지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깨부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기 위한, 내가 기댔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부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도록,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의지하지 말도록, 내 자신의 능력에게, 내 자신의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고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고 내가 전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또 나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께로 나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